1975년에 세계 최대 필름 기업이었던 이 코닥의 아주 비밀 연구실에서 한 젊은이 엔지니어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발명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코닥에서 아주 오랫동안 엔지니어들이 같이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었냐면 필름이 전혀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 이 엔지니어들이 가슴 뛰면서 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코닥의 최고의 경영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이야, 정말 어떻게 필름이 없는 카메라를 만들어서 이것은 정말 역사를 바꿀 위대한 발명이다라고 하면서 환호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발명품을 발명했던 이 코닥 임원들은 이 발명품을 금고에 넣어서 봉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명한 엔지니어들에게도 입도 뻥끗하지 말고 이 발명품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니, 필름 회사인데 필름 없는 카메라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의 수입원이 완전히 사라질 것 아니냐? 우리는 필름에 올인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경영진들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본 채 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닥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진의 본질인 추억과 기억을 또 기록을 남기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어야 했음에도 이런 가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만을 바라본 아주 작은 기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큰 기업이었지만 소인배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도리어 이 시기에 필름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가야 할 길이 틀렸음이 발견되었음에도 바꾸지 않고 그 길에 모든 힘을 쏟았다는 것이죠.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12년 130년의 역사에 그냥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 공룡 같은 엄청난 이 기업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인류 최고의 기술을 지었던 코닥이었지만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는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은 파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돈과 명예와 또한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은과 금을 더 많이 지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물론 이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만 우리를 앞질러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제가 안양천을 이제 한 번씩 뛰는데 그때 뛸 때마다 꼭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달리기를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하게 뛸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앞질러 간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나는 나의 페이스대로 꼭 갈 것이다라고 꼭 몸 풀면서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뛰어도 제 나름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어플 가지고 제가 킬로들마다 1킬로의 페이스를 얼마나 두었는지를 꼭 보는데 이상하게도 나를 앞질러 갔던 구간들만 기록이 좋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를 앞질러 가면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첫째 아이를 키울 때에 그런 마음을 절대로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했는데 저희 사모가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랬는데 막상 학부모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동요되더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은금을 더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를 앞질러가고 있는 현장을 볼 때 우리 마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속도를 높여서 시간 지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을 더 많이 추구해야 한다라고 믿게 되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은금만을 추구하며 걸어갈 때 마치 영원한 행복이 보장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쩌면 코닥의 의사처럼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적 파산이라고 우리에게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도 이와 같은 인생을 따라갔습니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참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간절한 표정과 간절한 어투를 가지고 은금을 구했습니다. 은금만이 지금은 자기가 은과 금을 가져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금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서는 마음 문이 좀 열려지니까 더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넣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 서서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이 구걸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달려갔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를 앞질러 가는 은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앞질러 가니까 우리도 그냥 멍하니 서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면서 은과 금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한 은과 금을 얻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또한 은과 금을 더 가진 사람을 향해서 정말로 때로는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서가는 우리의 모습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과 금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본질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은, 때로는 숨기고 싶은, 이것만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던 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걷지 못하는 이 한 안전뱅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걸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걷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니까 0%인 겁니다. 아니,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보아도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땅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두 발로 일어서서 걸어와서 회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보아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과 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는 정말로 다시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전뱅이, 이 장애인이 이 땅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구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대안을 찾았는데 그 대안은 은과 금이었지만 은과 금은 본질적인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영적 상태로 살아갑니다.
내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대안을 구하는 것이죠. 차선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과 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 채 은과 금을 구하는 상태를 영적 안전뱅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의 진짜 비극은 육신적인 그런 안전뱅이가 아니라 이런 육신의 장애를 입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장애 속에 자기의 마음이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포기한 채, 잊어버린 채, 모른 채 살아가며 차선책이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영적인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적인 안전뱅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진짜 구해야 할 인생의 가치, 내가 비록 장애를 입었지만 내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차선책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방송에서 한 사모님이 조금 화제가 된 분이 계세요. 한 시골교회 사모님인데 아주 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 젊은 나이에 20대 때에는 월 1,000만 원 이상 벌 만큼 잘 나갔던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화려한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것만을 돈을 따라서 걸어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겹쳐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인생의 본질을 몰라서 세상의 성공과 돈만을 구걸하던 영적인 안전뱅이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진짜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지금은 시골 교회로 내려가서 사모로서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을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죄송하지만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돈과 또한 성공만을 구걸하는 영적 안전뱅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채 차선을 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전뱅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니까 차선을 따라 구하다가 결국은 열심히 살았는데 남아있는 것은 먼 훗날 주님 만났을 때는 우리에게 영적 파산이라고 선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구하다가 영원한 가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이제 통과하면서 이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장애를 가진 것에서만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은과 금을 요구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감미로운 눈빛 속에서 은과 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또한 있다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차선에 불과하고 차선이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야, 너 은과 금이 없구나, 은과 금을 먼저 주는, 적당히 보태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진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 이 안전뱅이는 나는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전뱅이가 기도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뱅이의 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음을 바라보며 진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능력이 부족해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돈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차선책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대안이 될 수 없는 그 세상적인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걸어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단호하게 보여줍니다. 잘못된 방향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날 추월하니까 그 추월하는 잘못된 은과 금을 쫓아 행하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진정한 모든 가능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은 단지 영적인 것만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헛된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회복되어야 할 것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더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단지 예수 믿고 먼 훗날에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예수를 구하는 것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요, 또한 예수를 구하며 걸어갈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하는 인생을 사시오, 예수를 위해 살아가시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바로 영적으로 안전뱅이 되어서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 복음이 선포되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정말 기적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 정말로 다리 힘을 얻고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궁극적으로 알려주기 원했던 인생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들려주었는데, 그 영적인 안전뱅이까지도 회복되는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이 무엇이냐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더니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질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뛰면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내 인생에 비로소 구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회복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며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땅을 쳐다보며 동전을 구걸하는 인생에서, 땅을 쳐다보는 인생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땅의 것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은과 금을 더 많이 얻을까라고 생각하며 앉아있던 우리의 걸음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구함으로써 영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티켓 한 장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면서 걸어갔더니 이 땅에 단지 영적인 것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온 땅에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받은 자의 삶입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되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걸어갔더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은 우리 인생에 올바른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건강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며 그리스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땅만을 쳐다보고 세상의 은금만을 구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에게 단호히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는 외침, 그 외침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복음, 영적 안전뱅이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더 푹신한 방석을 깔아주면서 그래도 은과 금을 구하면 은과 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있던 시각을 하늘로 옮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걸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걷고 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간증하는 것은 예수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유지하며 걸어가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전뱅이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땅의 은금뿐 아니라 영원한 것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왕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달라고 구합니다.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냥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마음을 구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부귀와 영광까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처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방향의 문제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빛과 그림자의 원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태양을 등지고 걸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태양이 뒤에 있는 등지고 걸으면 평생 내 앞에 있는 그림자만을 쫓아가며 헐떡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 그림자를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은과 금과 성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태양을 등진 채 잡히지도 않는 그림자만 쫓아가면서 땅의 것을 봐도 힘겨워하지는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가 쫓아간다고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양을 등진 걸음이 아니라 빛이신 태양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그림자는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태양을 쫓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림자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덤으로 따라오는데 우리조차도 모든 가능성을 놓쳐버린 채 차선책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은 금욕주의를 향하고 무조건 초라한 삶을 살아고 무조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라고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못했던 것은 그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걸 포기하고 차선책으로 은과 금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안전뱅이의 모습이기에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예수를 구하는 삶이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사람들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더 많이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계속해서 추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시간 지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전력 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구하는 것, 진정한 이런 진정한 목적, 진정한 삶에 구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